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특별 찬송은 충성 목장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깊은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워날 때에 참된 신앙생활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저도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문득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살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큐티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떤 이런 정해진 영적인 삶의 반복을 하나님 뵙는 날까지 계속 이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모르는 더 깊은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어떤 표면으로 드러나는 내가 일상의 생활에서 계속 루틴하게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어떤 삶도 있지만 더 깊은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를 저는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누구지요? 즉 사도들 이들에게 더 깊은 신앙생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다. 참된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참된 더 깊은 신앙생활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수님 말씀 통해 깊은 신앙생활의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깨닫게 하실 때에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깊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이 깊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31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32절에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서는 예수님이 나 십자가 고난 이제 받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32절에서 반대로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 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네. 이 항변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진지하게 꾸짖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아주 기를 쓰고 말리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분노를 표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항변을 듣고 33절처럼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얘기하는 거지만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 모두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꾸짖다라는 단어가 앞서 32절에 있는 베드로가 얘기했다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베드로를 아주 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은 점은 자기 생활만을 중요시했던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생활하는 자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활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생활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생활을 해서 사람의 일만 행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늘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나는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생활이라면 사람의 일은 알 것 같습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는 거, 나의 발전과 나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고 또 쾌락만 쫓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신앙생활이라면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 저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저는 3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시는 부분을 놓고 이 궁금증이 해결되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34절 보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장까지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서 내가 달릴 그 십자가, 내가 달릴 그 형벌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가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신약 성경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예수님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갔듯이 모든 신자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면 이 유호종이라는 사람은, 이 신자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 못 지겠다, 너가 대신 짊어져라, 나 못 지겠다, 내가 포기하고, 이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간질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파했던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결격 사유가 있지만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평생을 베드로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찬양팀 우리 청년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건회 할 때 발레리아 자매에게 얘기했지만 너의 십자가는 아마도 너가 기도해야 될 아픈 너희 어머니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3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바로 나를 꾸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늘 감사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이전에 정신지체 장애인 그 부서를 섬길 때에 소망부라는 부서를 섬길 때 어느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갈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이 부모님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자기 자녀를 자기 십자가로 품으셨던 것입니다. 좀 우리 안에 어떤 적용이 떠오르고 내 십자가 무엇인지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예화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품어야 될, 제가 어깨에 딱 짊어지고 갈 내 십자가를, 이 유호종이라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내가 평생 짊어질 자기 십자가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 십자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꿋꿋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라는 자기 십자가, 엉킨 실 같은 내 인생이라는 자기 십자가, 낫지 않는 마음의 상처라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내 삶에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어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 영광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깊은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깊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보시니까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고 하지만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은 자기 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매 분마다 시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야 신앙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해야 신앙 있는 설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해야 신앙 있는 교육인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 근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죠.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저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저분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건 정말 고단하고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그 앞부분에는 내가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고단해 보인다라는 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진지하게 질문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생각은, 예수님 생각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늘 여쭤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진정한 깊은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35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구원이고, 이 땅에서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재물을 주시고,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안에서 늘 강건하게 사는 그 구원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내세의 삶의 구원, 현세 지금 살아가는 그 구원 다 포함되는 구원입니다. 영육의 구원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어린이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양 제가 불러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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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예수 제가 몇 번 했습니까? 6번 했습니다. 6번.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전 설교 준비하면 이 어린이 찬양이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예수님 위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니까, 선물 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실수해도, 이 사람 계속 나 힘들게 해도, 나한테 상처 줘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미운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게 만든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 질서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런 말씀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저축모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라. 저축모기 628. 누가복음 6장 28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생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저도 발리 땅에서 이것을 간혹 실천합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모욕해도, 심지어 나를 저주해도 축복해줍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축복해줍니다. 그 사람을 판단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일도 안 하겠습니다. 그저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를 정의로운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거를 커트시키는 겁니다. 아예 부인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내 마음을 체인지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싫은 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성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에 35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축복이, 영의 구원의 축복, 육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깊은 신앙생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깊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둘째, 깊은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must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동사 must를 붙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야 해도 되고 아예 못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must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얘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베드로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당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활, 예수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더 깊은 신앙생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을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예수님은 나를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조금은 과격하지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죽으라고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 신앙생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더 깊은 신앙생활을 반드시 이행하셔서 결국 부활 영광의 기쁨을 맞이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부담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담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을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했듯이 우리도 늘 죽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에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다시 복음 앞에를 부르시겠습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일 두려울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복음 앞에 내 영혼 설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처음부터 부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주었던 그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제일 말씀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의 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다시 더 깊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잠잠히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머스트로 아버지 반드시 행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생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방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고백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다라고 디트리 보네퍼가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교우들과 가족들 가운데에, 교민들 가운데에,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우리 은우 아기와 우리 발레리아의 어머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